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다윗 쪽이 점점 강하여 간다. 둘째는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다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람 달메의 딸 아가의 아들이요. 부인이 3명이 각각 아들을 하나씩 낳았어요. 그리고 4절에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아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들이 6이나 되네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고 있어요. 사울에게 적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봇에서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척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봇에서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서 내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협박을 하죠. 한평생 돌을 다듬는 조각을 하고 그 집을 짓고 문화재를 보수하는 석곡 명장의 이야기입니다. 돌에도 결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돌에도 결이 있다는 얘기처럼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을 따라 다듬거나 자르면 돌을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에 어긋나서 다듬으려고 하거나 쪼개려고 하면 힘이 들고 돌 자체가 부서져 버린다는 거죠. 돌에 결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결이 있습니다. 그 결대로 살면 인생이 풍요로워지지만 결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부서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내 인생의 결을 모른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결을 아십니다. 욥기 1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국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죠. 만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놓칠 수 없어요.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부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우리는 결대로 살아 그 삶이 점점 강화해지는 한 사람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사울왕이 죽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등극하고 사울왕의 군 참모 총장이었던 아브넬이 마하나임의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과정을 보았어요. 다윗 왕가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 12지파 중 오직 유다 지파만을 중심으로 세워졌고 이스보셋은 나머지 지파들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로 말하면 다윗에 비해서 이스보셋이 훨씬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에는 다윗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해져가는 다윗의 집에 보면 2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쭉 소개가 되죠. 맏아들은 암논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의 소생이다. 둘째는 길르압으로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 셋째는 압살롬으로 구스람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로 학깃의 소생. 그리고 다섯째는 스바디아로 아비달의 소생. 여섯째는 아드르암으로 에글라의 소생입니다. 왜 본문은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을까? 단순히 어떤 아들들이 몇 명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다윗의 집에 번성하고 있다는 신뢰를 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사는 번영의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사사 기드온은 자식이 70명이었어요. 네, 사사기 8장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렇게 소개가 되죠. 성경은 다윗의 왕조가 이렇게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얻으며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이요, 반면 사울의 집은 약해져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실력자인 아브넬과 왕인 이스보셋이 분열하게 됩니다. 군장 아브넬이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비스와 동침을 하죠. 리스비와 선왕의 호금이나 첩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위 계승자에게만 그 시대에는 있었어요. 아브넬이 사울왕의 첩과 동침했다는 것은 곧 자신이 왕위 계승자임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 왕은 군장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격분하죠. 8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렇게 격분합니다. 개라는 동물은 성경에서 성적으로 난잡한 동물로 여겨지죠. 개머리라는 말은 그런 개 중에서 가장 추잡한 개라는 표현이죠. 결국 군장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은 결별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분열을 조심해야 된다. 어떤 명분의 분열도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쇠퇴시키는 그러한 악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분열하면 피차 멸망한다고 했어요.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9절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9절에 야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야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야훼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점점 더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어요. 물론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예언자들의 예언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분의 역사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지 통 몰랐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잡힐 것 같지 않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확실하게 나타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줬느냐 하면 아버지로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죄된 인간과 비교한 것 자체가 불경스럽고 하나님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친근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용서는 무조건 없었던 걸로 해주는가, 무조건 눈을 감아주는 것인가, 아니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꼭 받아요. 뿌렸는데 어떻게 안 거둘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를 지어도 사람들만 속이고 법망에만 걸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데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의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거저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말로만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생명을 바침으로 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죠. 자식이 병으로 신음합니다. 간호하는 부모는 어린 자식이 숨을 헐떡거리며 고통받는 것이 애처로워서 차라리 대신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자식의 병이 위중하여 수술을 해야 한다면 부모는 파랗게 질려 수술대에 누워있는 자식을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대신 수술대에 눕고 싶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죠.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은 죽어야 할 나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죽으심이란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 나오죠. 사랑하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깊이는 희생의 분량과 정비례합니다. 사랑이 클수록 희생의 깊이는 더 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벌은 자신이 감당하고 우리를 거저 용서하시는 아버지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대답합니다. 아니죠.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의문문으로 질문하시죠. 그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전에 나쁜 것이 없으니까 나쁜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늘 좋은 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것을 기대하시고 늘 좋은 것을 기다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여러분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교통신호등과 비슷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 늘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도착할 테니까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나 신호등에는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니죠. 빨간불도 있습니다. 가던 차가 멈춰야죠.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노란불이 켜지기도 하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은 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전은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 긍정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있다. 이 가정에 아이들 넷이 있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 살아날 것 같지 않아 이 부인은 현재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 학생이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대뜸 소리치죠. 그 대답을 들은 교수는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불행한 환경에서 누가 보더라도 나쁘다고 판단하는데 5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정에 베토벤을 태어나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절대 긍정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나쁜 것이 없어요. 예,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 구말리 장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가까이 계신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추워할 때 같이 추워하시고 우리가 더워할 때 같이 더워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신날 때 같이 신나하고 우리가 외로워할 때 같이 외로워하시죠.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대만의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2년 동안 700통의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 편지를 쓴 거죠. 이것은 러브레터 사상 세계 기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연애 편지를 700통이나 받은 처녀는 그 편지를 쓴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글로 통하는 것보다 날마다 접촉하는 배달과 결혼했다고 그러죠. 접촉하는 것이 더 영향을 크게 끼친 거죠.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있으면서 처녀의 얼굴이 어두우면 무슨 걱정이 있느냐 위로하고 처녀의 얼굴이 밝으면 같이 덩달아 좋아하고 처녀의 얼굴이 창백하면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던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만나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입가에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찬양 여러분들 마음에 오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가에 걸린 눈물 자국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점점 강해졌어요. 우리도 용서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점점 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강해지시고 점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점점 일어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